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1단 소속의 윤성권입니다. 올해 33살이고요. 고향은 전북 익산입니다. 현재는 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에서는 청년의 기획총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론상의 진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그 상단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언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지난주에는 이론상의 진리 두 번째 부분을 공부했고 지난주까지는 이론상의 진리의 본체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이론상 진리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셨겠지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그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을 한다고 최대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 영지의 광명은 이제 공적은 텅 비어서 고요한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영지는 신령스러운 지의 광명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론상 진리의 작용은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진공묘유의 조화로 나타납니다. 공적이나 진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진리의 본체를 설명하는 말이지요. 영지나 묘유는 진리의 작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공적 영지라고 한 이유는 공은 텅 비어서 가가 없고 중심이 없는 상태로서 비었으므로 걸림이 또 없고 만유를 포용합니다. 공적이 되면 영지의 광명이 나타나고 또 진공이 되면 묘의 조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적 영지의 광명은 우주의 광명이요, 진리의 광명이요, 인간 본래 마음의 광명입니다. 그리고 이론상 진리의 광명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공적하기 때문에 영지의 광명을 나타내고 인간도 공적하여 본성을 깨치면 영지의 광명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대소유무는 크고 작고 또 있고 없고 하는 분별을 나타냅니다. 또 선악업보는 이제 선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게 하거나 혹은 악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나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깨친 마음은 공적이 되고 또 공적이 되면 영지의 광명이 나타나서 우주 삼라만상이 천차만별, 형형색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만 경계에 따라 선악 업보를 짓게 되어 선악 죄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분별이 생기기 전에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선악 업보에 대한 차별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 후에 마음이 작용하여 육군을 동작한 일들에 대한 시비 이해에서 생기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다 똑같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를 받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이로움을 얻고 그른 일을 하면 해를 받는 것이 선악업보의 차별입니다. 다음은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언어 명상은 지난주에 교우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언어 문자, 이제 명은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이름, 또 상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 명상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방삼계는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말로써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천계, 지계, 인계, 시방은 전 우주의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장중은 우리가 이제 손바닥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눈에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장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야기하면 이제 습관, 업력, 무명, 상등에 가려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텅 비어 공적 영지의 광명이 드러나면 이제 그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아져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언어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모양이 제각각이고 또 이름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것의 표현입니다. 시방삼계는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데
공적 영지의 광명이 드러남에 따라 이 모든 세상이 이제 손바닥 안에 있는 구슬을 보듯이 훤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다음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이니라. 진공묘유의 조화는 법신불 이론의 진리적 속성을 존재론적 입장에서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현상이 곧 천차만별의 차별현상은 진공묘유의 조화로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우주 만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유정, 무정 모두를 말합니다. 곧 이제 경험적 세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시관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득히 먼 시간, 한없이 오랜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또 은연자재는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진리가 자유자재하는 것, 곧 유무순환의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야 할 것이 능히 나타나고 또 숨어야 할 때 능히 숨으며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물러가야 할 때 물러가는 것이 곧 은연자재입니다. 진리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한없이 세월에 나타났다 숨었다 하면서 돌고 돌며 영원히 무궁하다는 뜻입니다. 이론상 개성에서도 나오듯이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라고 하는 것과 맥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 중의 하나인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한없는 세월 동안에 은연자재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다는 것이 과거에도 나타났었고 또 미래에도 나타날 일이지만 이 개교의 동기에서도 말씀하신 현아,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했듯이 만물이 처처불상이라 또 곳곳이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으나 혹은 누워 있으나 또 일을 하고 있으나 아니면 놀고 있으나 이론상 진리는 내게 항상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 멀리 도망가거나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가도 이론상의 진리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또한 살아도 있고 죽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서 이론상의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시방일가 사생일신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무궁한 세월에 우주의 창조적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방일가 사생일신은 이제 시방 세계를 다 내 집 삼고 또 육도 사생을 다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강연을 마치면서 이론상 진리 강연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스스로 정리하면서도 제 스스로한테도 좀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듯이 내가 이 진리 세계를 떠나지 않는 한 나와 함께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는 좀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 생활에 직접 대조해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모두 그 진리를 깨치고 이해하고 또 이 세계의 창조적 주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론상 진리 마치겠는데요. 이론상 진리를 처음 읽었는데 이것이구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2번 했는데 오늘이 3번째인데 아시겠어요? 왜 이게 어렵냐면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격이라.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진리를 즉 성품을 안다는 것은 마치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아요. 눈이 눈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되는데 강물에 비친 달만 봐. 자, 원문 한 대목씩 하겠습니다. 자, 1월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예. 즉 1월은 우주만유 전체,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즉 우주만유라는 것은 이론에서 나왔다. 이론의 진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주만유는 다른 말로 하면 두 개로 쪼개면 뭐라고 그랬죠? 예? 천지만물 허공법계. 천지만물과 허공법계. 즉 유형과 무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걸 다시 네 개로 쪼개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 우주만유 본원이기 때문에 처처불상이야. 쉽게 말해서 지금 우주만유에서 벗어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대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주만유야. 다 이론상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신앙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마음이 우주적으로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마음이에요. 우주만유 본론도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시죠? 네. 자, 더 들어가겠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자들의 마음이 찍힌 자리, 마음자리. 쉽게 말해서 어떤 종교의 성자들인 간에 부처님이나 성자들의 마음은 같더라. 어떻게 같냐? 그 마음이 텅 비어서 아주 밝고 바르더라. 공원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따가 배울 공정영지더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공정영지더라. 쉽게 말해서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공정영지거든. 공정영지가 지금 저를 보고 있어. 그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만지고 알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온갖 작용을 하고 있거든? 그죠? 보고 듣고 만지고 다 알고 작용을 해. 근데 이게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갈게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일체 중생의 본래 성품이다. 불성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성품에서 부처님 쪽이 좀 가깝고요. 본성이다 그러면 중생 쪽이 좀 가까워요. 느낌이. 똑같은 성품을 이미 깨쳐버린 자리를 불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직 깨치지는 못했으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것을 본성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본원이나 시민이나 본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촌입니다. 무촌. 그래서 우주만유 본원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사은사요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중생의 본성에서 삼학팔조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어떤 이론짜리의 주소라 그럴까요? 고향이라 그럴까? 요걸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요, 대종사님이 너무 자비스러워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뭐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면 하고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따로 있고 생멸결의 변함이 없는 자리가 따로 있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가 따로 있고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가 따로 있어. 이게 아니고 이 자리를, 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는 그것이에요. 그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것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보는 것, 아는 것 자체야. 아는 것 자체. 아, 재원 교부님이구나. 아시죠? 그죠? 그것이 어쩌냐? 먼저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크기를. 크기가 어떠냐? 지금 저를 보고 아는 그것이 이렇게 지금 이것이 뭐가 들어서죠? 이 마음이 들어서는 거거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가 뭐냐? 대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크냐 작냐는 거예요.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 작다는 것은 테두리를 말해. 테두리, 사이즈. 근데 마음은 무형이어 가지고 이 아는 이것은, 이 보고 있는 이것은 작용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 보고 알고 듣고 알고 이렇게 만지고 움직이고 다 해. 이렇게 말하고 다 해. 성질도 내고 별걸 다 해. 근데 이것의 크기는 대소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크다고 하자니 어때요? 어디 얼마나 크다고 해야 할 거예요? 이 아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대포무예라 그랬다. 크다고 할 때 너무 커갖고 밖이 없어. 밖이. 그러니까 우주도 이 마음 아는 거예요. 우주가 더 큰 것 같죠, 마음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비하면 우주 이만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작기로 말하면 세인문해라. 좁쌀보다도 더 작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대소의 분별이 없다.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유무의 분별이 없다. 유다 무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지금 저를 보고 이 아는 이것이 있지요? 있지요? 있잖아요. 아는 것이 훤하잖아요. 이렇게 훤해. 이렇게 훤해.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있느냐? 있어요? 있지. 이렇게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아는 것은 있는데 아는 실체는 없어. 그럼 없느냐? 훤히 이렇게 알고 아는 것이 있잖아. 응? 훤히 이렇게 아는 것이 있네.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 이것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것에. 어떤 대상에 익숙해. 대상. 자꾸 우리의 육안은 대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 근데 아까 눈을 볼 수 없다고 하듯이 그 대상을 보는 것, 그 대상을 보고 아는 그 자체가 뭐냐 할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겁나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해무불이라 그래. 마음 밖에서 부처를 부처 없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말이여. 즉심시불이여. 그러니 마음 밖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은. 그것이 그것인데 보여지는 대상은 부처지.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이지. 그런데 실제로 보는 것은 마음이거든. 이 아는 것은 마음이라고.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부처님을 찾고 보여지는 어떤 대상을 찾는다고? 그건 대상이야. 근데 그것을 보는 자체는 뭐냐? 그건 마음이더라. 마음이 들어서 대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대소 유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유무. 없냐? 이렇게 훤히 있더라. 있냐? 어디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있다는 것을. 나라는 것이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뭔가 혼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냐? 뭔가 안다는 이 자체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조그맣고 뭐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부모로부터 몸받을 때 그걸 갖고 나왔을 것 아니냐? 그리고 죽으면 그게 끝날 것 아니냐? 그리고 꿈도 없이 잠잘 때는 그것도 뭐 쉬든가 어디 잠깐 있든가 뭐 어쩌든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것이다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느냐? 그냥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면 설명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대종사님 얼마나 고맙냐면 옛날에는요 이런 것을 이걸 개송이나 마찬가지거든. 이 깨친 것을 조용히 안놈만 불러. 안놈만 불러. 그래갖고 너만 가져라. 그래갖고 조용히 줘요. 이해가 돼요? 근데 대종사님은 탁 내놔버렸어. 누구든지 보고 다 가져가 버려라. 옛날엔 그랬다니까. 옛날에 이런 걸 이렇게 대중한테 오픈도 안 하고 설명도 없어. 우리 초기 원불교에도 이 설명 안 했어요. 안 했어. 이제는 인지가 밝아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설사 듣고 이해만 했다. 이해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자, 생멸거래입니다. 생멸거래. 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자체가, 이 마음이 훤히 아는 이것이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엄마로부터 몸 받을 때 생겼겠다? 이렇게. 그죠? 그죠? 예? 예. 만약 그런다면 이런 것이 있겠지.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색깔이 있을 것이고 크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색생양미촉법이야. 그것은 색도 없어. 성도 없어. 향도 없어. 미도 없어. 촉도 없고 법도 없어. 그것만 없냐? 수상행식도 없어.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온이. 색.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에 감각이 있으니까 그 감각이 나 아니냐, 인지하는 게 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 같으면서 틀린 말이거든요. 이 몸뚱아리가 만약 나라면 그러면 숨을 멈춘 사람은 지금 뭐예요? 숨을 막 멈춰갖고 지금 몸이 아직 식지도 않았어요. 에? 숨을 멈췄는데 몸이 식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네. 그럼 그 사람 몸은 있는데 그러면 이 아는 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이 중생들은 이 생일, 이 육신이 마감하면 이 아는 이것도 마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꿈도 없을 때는 이 아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 갔지 않았을까요? 가도 잠들었나요? 온데 간데가 없이 그냥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아는 이것은 생긴 적이 있는가? 만약 생긴 것이 있다면 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 생긴 것이 있다면 뭔가 흔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생각으로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묵식심통이라 그래. 이 관해야 아는 거예요. 관해야지. 자, 저를 보세요. 이 눈이라는 것이 밖을 향해서 돼 있죠. 지금 내가 눈 감고 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이 안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밖을 보는 건 눈이야. 근데 내가 지금 눈 감고 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이걸 보는 거. 이걸 관이라고 그래. 관. 이걸 조라 그래요. 그래서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 마음 공부한 사람들이 분별로서 분별을 대체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런 사람 보면 내가 기가 막혀요. 분별이라는 것은 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분별 이전에 이 본래 자리를 여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정을 여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참정이라 그래. 근데 경계가 왔구나. 그리고 지금 이 분별로 해서 경계를 지금 대조하면서 경계를 보는 거 이것이 마음 공부인 줄 알아? 아이고 나 웃겨서. 그것은 분별로서 분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성의 정도 아니고 자성의 해도 아니에요. 그냥 정해지.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은 생했으면 멸할 것이고 거래라고 해서 그래. 갈 것자 올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느냐 났다 죽었다 하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형체가 있느냐. 만약 뇌 속에 있다거나 심장 속에 있다거나 어디 가슴 속에 있다면 그건 뭔가 형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 뿐이야. 신기하지. 이렇게 전구는 안에가 이게 필라멘트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서 이게 밝게 비춘다고. 근데 이 훤히 밝게 비추는 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비추는 거예요.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작용만 있어. 실체가 없이 작용만 있어. 실체가 없다는 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작용이 있다는 걸 묘유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는 걸 바로 공적이라고 그러고 작용이 있는 것을 영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스럽게 알잖아. 신령스럽게 알아. 그래서 이것은 그저 작용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언제 생기고 없어지고 또는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결에 변함이 없는 자리다. 변함이 없다. 내가 의두의목도 지금 다 풀어주고 있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가 몰라 이거. 그 다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면 그랬어요. 자, 지금 훤히 아는 이것이 착합니까 악합니까? 예? 여러분 물이 더러웁니까 깨끗합니까? 예? 물이 더러워 깨끗해? 똑같아요. 마음이나 물이나 비슷해. 허공이 본래 더러워 깨끗해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 뭐 타면 탄 대로 나타나. 마음도 그 쓰면 쓴 대로 나타나. 그래서 선악. 마음은 본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청정법수물이니까 청정하니까 깨끗한 거 아니냐 그래요. 깨끗해서 청정이 아니에요. 깨끗하다 할 것도 없는 것을 청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깨끗할 것도 없는 것. 그걸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 악, 업, 보. 자, 선과 악, 선하냐 악하냐. 선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살인자는 악하지 않을까요? 본래가? 내가 옛날에 저기 어디 교당에 근무할 때 서울대 법대 나온 양반이요. 이 양반 옛날에 혜태 사장님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때가 그 양반이 한 50대 좀 넘었을 거예요. 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랬지.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사람이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본디 좀 악한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그런 소리 많이 하지. 누구한테 한번 사기 한번 당해봐. 된통. 누구한테 배신 당해봐. 그러면 그냥 세상이 다 사기꾼 같고 배신자 같지. 이런 사람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은 어떻게 보여? 본래? 악한 놈 같이 보이지. 근데 본래 악하냐? 본래 악하냐? 본래 성품짜리에는, 본래 이 참 마음짜리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 그리고 이 마음짜리에는 이 업도 없고 보도 없다는 거예요. 업은 인이고 보는 과예요. 그래서 작업이라고 그러죠. 흔히 우리가 작업치사 할 때 작업. 업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움직이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업이 이제 보는 뭐냐면 과거든요. 결과. 이 업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보를 받는다. 그래서 선인 성과라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인 뭐라고 그랬어? 낙과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인 낙과다. 악한 일을 해 내가. 악한 일을 계속 해. 그러면 뭘 받아? 고를 받는다. 고과다. 그런데 여기서 본래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흔히 아는 이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경계를 따라서 그러죠? 있어질 뿐이 경계 이전에는 어때요? 본래는 어때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업도 보도 없는 것이에요. 본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냥 아까 경계의 대상으로 마음이 나가기 전 본래의 마음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그 마음자리에는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그리고 짓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짓는 건 뭐냐면 지은 바가 없이 짓는 거예요. 본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짓는 게 없어요. 이것이라고 받는 게 없어. 그래서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끊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무선무악이다 그 말이죠. 무선무악이요. 이따가 뒤로 가면 뭐가 있죠? 공정정지 광명을 따라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죠. 그건 뭐냐면 경계를 따라서 이제 선악 업보에 다양하게 차별이 나오죠. 그죠? 그건 하나의 작용이에요. 작용이에요. 그러나 작용 이전의 본체 자리에 있어서는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더라. 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아는 이 마음이 착해 약해? 짓는다는 게 따로 있냐? 받는다는 게 따로 있느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평등한 걸 말해요. 평등한 걸 말해요.
그 다음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그랬어요. 언어명상이 돈공. 예. 무슨 말이에요? 언어는 말이죠. 그 다음 명상이죠. 명상은 뭐죠? 이름이요, 명이에요? 상은 어떤 모양을 말해요. 모양. 언어 명상이 돈공했다. 돈공. 언어 명상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따로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불사선 불사학이라는 본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명상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불사선 불사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처음에 멍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조선 분이에요. 이분은 조선 후기에 순조 때 태어나서 고종 때 돌아가신 분인데, 이 허주 스님입니다. 허주 스님이 조선 당대 제일 유명한 스님 두 분, 제일 법 높은 스님 두 분, 그러면 이 허주 스님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유명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여기저기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은 여기 화계사, 이거 아시죠? 예. 이 화계사에서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법상에 딱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처음에 부탁을 받기를 최상의 법문을 해주십시오 그랬어. 부탁하기를.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래, 내가 최상의 법문을 해드리겠다 하고 딱 법상에 올라가셔서 1시간 동안 말 안 하고 계셨어요. 딱. 이게 지금 뭐죠? 이 마음을 뭐라고? 크다고 하기도 그러고, 작다고 하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자니 없고, 없다고 하더니 있고, 착하다 하기도 그러고, 안 착하다고도 그러고, 식구받는 것도 그러고, 뭐라고 이것을 말하니까 한 물건이라고 했었고, 뭐 마음이라고 했었고,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말할 것인가. 말하면 말한 데에 또 떨어져 버리니까, 그 말에 또 보여지는 것에, 들리는 것에 또 빠져버리니까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그냥 이 적적성성한 그 마음자리에 딱 주하고 그대로 지금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 지금 말은 없이 이게 마음이다 하고 지금 1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내려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신도가 찾아갔어, 이 허주 스님한테. 그래서 아이 왜째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는 절연절려라, 끊어질 절자거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 그 자리는 생각으로 들어간 자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언어 도단의 자리냐.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사려의 길이 끊어졌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더구나 대승 최상 법문을 청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설법한 것이다. 나에게 허물은 눈꼽만큼도 없다. 최상의 법문을 나는 해줬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스님이 아무 법문도 안 했는데 대단한 도인이다 하고자 소문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청합니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무언설법은 우리 같은 이렇게 중생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유언설법을 해주십시오. 말로 설법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모였는데 그냥 구름같이 그냥 수백 명이 모였어. 그래갖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법문을 한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대중이 다 모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법 높으신 스님의
허주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 같구나 하고 모였어. 그래가 이제 화계사로 다 모였네. 수백 명이. 그러고 이제 또 딱 법상에 이제 법문 할 시간이 돼서 딱 앉아 있었어. 그러고 또 앉아 있네 한참.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이 꼭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술값 계산하지. 성질 급한 사람이 이제 한마디 했어요. 아이 이번에는 유언설법을 하신다더니 왜 또 무언법입니까? 하고 이렇게 살짝 옆 사람한테 이제 말을 했어. 그래도 이 허주 스님은 못 들은 채 하고 앉아 있어. 그래갖고 이제 막 죽겠는 거예요. 이제 앉아갖고 그냥 막 아이고 죽겠다 그냥 막 하고 막 기지개를 피고 팔을 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용하다. 용하거든. 용하단 말이야. 하고 또 가만히 계시네. 아까 세 마디 한 거예요. 용소리만. 용하다. 용하거든. 용하단 말이야. 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사람이 못 참고 이제 스님 무엇이 그렇게 용하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물었어.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지 대중이. 군뱅이가 땅속에 엎드려 있다가 엉금 기어 올라왔구나. 군뱅이를 본 거예요. 아이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아이 그 군뱅이가 나무 밑에서 등이 터지더니 매미가 되어서 또 엉금 나무가지로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또 가만히 계시네. 그리고 대기를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맴 하고 울었어. 이것이 참 용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우리 중생이 이 세상의 진뇌 속에 묻혀 있다가 염불하고 참선하여 부처가 되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말이여. 용하고 용하거든. 하고는 맴 그렇게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무슨 법문한 거죠? 군뱅이가 뭐가 돼요? 예?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탁 제끼고 매미가 돼. 그래갖고 맴 하는 것이나 우리 사람이 염불자선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나 그 마음이 똑같더라. 결국 마음이 들어서는 것이더라.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냐. 그래서 이연전려란 말도 있고 이연전려 말을 떠나서 전려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 이게 지금 무슨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던공한 자리를 이 허주 스님이 법문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맴 그래서 매미 법문으로 아주 유명하세요. 이 양반이. 자,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 의두요맥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우리 대산종사님은 어머니께서 친어머니께서 이제 막 의심이 나신 거야. 성리 공부에 이제 재미가 붙어갖고 의심이 났는데 그게 제가 적은 그거예요. 어머니가 대산종사님한테 이걸 물었어요. 무음양지 일편, 즉 음양이 없는 딱 한 조각이 무엇이고 무음양지 일곡, 메아리 없는 한 골짜기가 있다는데 그 골짜기가 뭐냐. 그리고 무근수 일주라,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아들한테 물었어. 근데 대종사님이 한 번은 익산교당에서 법회를 대산주사님이 보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성리 법문을 막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부르더니 너 성리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엄마가 이제 물어본 거야. 어머니가. 그래 어머니가 그걸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아들이. 대종사님이 말하지 말아겠다고 그랬어.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 땅 한 조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음양이 있죠. 예? 음양이 있다고?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에 하면 울린다고 이렇게. 근데 메아리가 없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다는 것이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의두요목에는 뭐라고 돼 있냐?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 아까 음양, 메아리, 소리를 지르고 메아리가 울리고 그 다음 나무 위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런 상대적인 것이 없는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랬어요.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 다 짜가고 사시죠.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어? 착하다 안 착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어? 잘한다 못한다 크다 작다 온갖 이 중생은 짜가는 삶 세계에서 짜가고 살아요. 진급과 강급 다 짜가고 살죠. 그런데 짜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짜가지 않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 크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색깔은 어떤 색이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것은 1년 미생전이라 그래요. 한 생각 이전짜리. 아까 한 생각한 것은 아까 대상이죠. 생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오기 전짜리 아는 이 그대로식 자체. 강아지한테 흙덩이를 탁 던졌더니 강아지가 하고 가서 물었어요. 근데 사자한테 탁 던졌더니 사자가 그냥 사람을 확 물어버렸네. 이거예요. 경계와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경계의 대상이 나오는 자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수처작주라고. 수처. 어떤 수처는 어떤 경계죠. 그 경계에 빼앗기느냐? 그 경계를 통해서 작주, 내 안에 내 마음을 볼 거냐. 아까 사자가 사람을 물듯이 사람이 흙을 던졌는데 사람은 놔둬버리고 흙만 쫓아가. 강아지가. 이거 중생이 하등인이라 그래요. 상등인은 그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경계가 나온 자리를 향해 들어가는 자리. 그 경계가 어디서 나왔냐? 지금 이 훤히 아는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들어서 내가 죄도 짓고 복도 짓고 진급도 하고 강급도 하고 이것이 들어서 내가 전부 다 환영도 받고 미움도 받고 이 마음이 들어서 움직이고 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듣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